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기독론 네 번째 말씀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시고 또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그리스도의 인성. 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걸 이성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 이 둘은요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동시에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심도 우리가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완전한 사람 되심에 대한 그 이단이 참 많았습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은 이단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단지 보였을 뿐이다. 그래서 이걸 가현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가현설 해가지고 도케티즘이라 해서 이거 그노시즘, 그럼 초대교회 아주 이단으로 크게 자리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한 사람 되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게 좀 오류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만 생각하셔서 예수님이 사람 되심에, 사람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그거를 같이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셨으면 우리가 우리가 신앙의 고백 내용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냐? 자, 성장에 있어서도 완전한 사람과 저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그의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예수님도 이렇게 육신의 부모에게,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사신 분이에요. 그리고 키와 지혜가 자라가시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시면서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 예수님은 동일하게, 자,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도 하나님이시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고난이 없으셨겠지,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저희와 똑같은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틀린 게 무엇이냐? 우리는 고난 받으면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빡빡거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고난으로 그 고난의 순종함을 배웠고, 어디까지 순종하셨느냐? 빌립보서 2장의 십자가에까지 순종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도 아버지께 자신의 모든 것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자, 육신된 사람에게 구원의 근원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사람으로서 구원을 방법을 예수님께서 그 육신됨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그의 성장과 그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인간됨으로 사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인간이신데 예수님이 그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육체로서의 필요, 그 한계를 늘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잠을 못 자면 피곤하죠. 배고프면 못 먹으면 배고픕니다. 마시지 못하면 목마르세요. 자,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가 인생 똑같은 인생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으로 이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예수님도 금식하신 뒤에 배고프심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목마르심을 겪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처럼 배고픔과 목마름 가운데 그 육체라는 것이 배고픔과 목마름이 자, 육체의 한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외부에서 무엇을 음식을 공급해 줘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육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이 한계, 육체의 필요와 한계 속에서 늘 사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며 늘 심한 통곡과 기도와 간구를 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셨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얼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건지실 하나님 아버지께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이렇게 소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 인간의 몸으로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육체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사셨던 방법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늘 육체가 있기 때문에 늘 필요 있고 우리가 늘 간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자, 우리야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그 고통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늘 육체의 필요와 한계를 부딪히시며 이 삶을 사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지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 지식에도 한계를 가지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7장 9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주 놀랍게 여기서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지? 예수님도 그때 깨달으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지식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래서 천국에 완성되는 날도요, 육체로 계신 아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그래서 종말의 때, 마지막 때는요, 오직 누구만 아시냐? 아버지만 아세요. 아들도 모르신다. 육체 입으신 예수님도 모르신다라고 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론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주님 다시 재림하신다 이렇게 해서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습니다. 98년에. 그러면서 그날에 딱 날짜를 지정해서 이 날이 재림의 종말의 날이다. 다 이단입니다. 자, 예수님도 모르시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단이에요.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다 이단이에요. 그를 분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늘 인성에 있어서 지식의 한계를 가지셨기 때문에 늘 기도하셔야만 했어요. 늘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께 간구를 소원을 올리셔야 됐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도 이게 지금 나사로의 그 부활 장면을 지금 나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 늘 기도하시면서 자, 아버지께서 일하실 것을 늘 간구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심으로써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심, 완전한 사람이심, 그래서 인성의 증거는요, 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가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전적인 의뢰를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육체에 계셨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늘 받으시면서 삶을 사셨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든지 막 힘써서 기도하셨든지 그냥 온몸에 땀이 나면서 그냥 핏방울 같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고난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순환을 받으시기 위해서 자, 이렇게 그 원수들에 의해서 가진 모욕과 조롱과 침뱉음을 받으시는 그런 고난을 받으시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 자서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끌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예수님은 이렇게 그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다 온몸으로 받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그 수치를까지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이렇게 성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뭐 주요 부위가 가려져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온몸이 벌거벗겨진 채로 자, 십자가의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신 겁니다. 자, 그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육체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 담당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고통이 없으셨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똑같은 고난과 수치의 모습으로 모욕과 수치심을 가지고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 그 고난의 자리까지 나가시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육신의 몸으로 육신의 죄가 이러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한 단절, 그 버림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완전한 고난을 받으셔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육체로서 받으신 고난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 떠나가게 되는 그 고난도 받으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4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 장례의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죽임을 당하시고 또 그 시체가 이렇게 함께 장례가 지내지게 되는 그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완전히 사람으로 이 땅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이 똑같은 사람으로 사신 거예요. 똑같은 사람.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뭐죠? 속된 말로 화장실도 가시고 하신 거예요. 먹으면 배고프면 먹을 걸 드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지만 그의 삶이 우리를 위한 그 대속의 삶을, 고난의 삶을 사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똑같이 이렇게 사람이 되셨지만, 자,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신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지만 죄는 없으셨던 분이에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탄생에 있어서도 그 인간의 죄성과는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분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 34,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예수님은 그 아담으로 후손으로 아담의 죄의 유전에 따라서 태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유전적인 죄의 부패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무지하신 분으로 태어나셨고요. 또한 이 무지하신 분으로서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 죄를 알지 못하는, 죄를 짓지 못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의 죄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가 우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가져가셨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다하셨어요. 우리가 고통을 다하세요. 여러분의 눈물을 다 헤아려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이 시험받은 하나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대신에 죄는 없으신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자, 그렇게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 우리의 죄를 대신 없애시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그 죄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속죄의 제물로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속죄는 자, 사람이 받을 형벌을 죄 없으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범죄한 사람이라면요, 자, 되속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만약 죄를 가셨던 분이라면 그 예수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지, 예수님의 그것이 되속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가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인 것이고, 그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전가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전가가 돼요. 그렇게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자, 우리의 대제사장이 바로 여기 계세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이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는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의를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인생의 모습으로 살게 되심은 그가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전히 이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완전한 화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십자가로 그 죄 없으신 모습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부활하심으로써, 이 부활의 몸으로 가심으로써 이제는 우리도 이 죄와 죽음이 없는 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8절이에요. 고린도서 3장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저와 여러분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은요, 이제 완전한 육신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육신이에요. 하지만 완전한 죄가 없으신 몸으로, 그러니까 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몸으로서, 영의 몸으로서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돼요. 그 몸으로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몸으로, 완전한 육신의 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육신의 몸은요, 늘 죄로 인해서 늙을 수밖에 없어요. 병들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늘 결핍이 있고 고난이 있고 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부활의 몸으로써, 우리의 부활의 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으로써 이제는 그 죄와 죽음이 없는 완전한 부활의 몸, 하나님 영광의 몸,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시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몸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 부활의 몸으로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다 이 은혜를 입은 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언젠가 썩어져 없어 죽을 이 몸, 그리고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이요,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의 그 삶에 여러분 너무나 이렇게 그죠? 이것을 위해서 너무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 날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만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으냐, 여러분 그건요, 영원한 차원의 세계에서 보면요, 이 삶은 정말 좀 찰나와 같은 거고, 그 영원한 삶을 보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더 고난받고 덜 받는가, 그거는요 아무런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누가 더 잘나고 저 못난 거,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차원에서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 어떤 어려웠어요, 평생을 힘들고 어렵게 살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의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시고요, 우리의 똑같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